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1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 얼굴을 보시고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아마 여러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저 목사님은 보기 싫게 왜 수염도 안 밀고 저렇게 앞에 서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얼마나 바쁘면 또 저렇게 수염 깎으실 시간도 없으실까?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수염을 기르니까 어쩜 저렇게 잘생기셨는지, 영화 배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닌가요? 그냥 더럽나요? 네, 여하튼 이 말을 하려고 일부러 안 깎았습니다. 네, 요것 때문에 안 깎았어요. 어제 깎을 수도 있었는데, 네. 제 모습, 제 행동을 통하여서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고 대하는 생각,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다른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어떤 그런 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제 설교를 하신 거죠.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8장부터 예수님이 또 이제 병고침 사역과 이렇게 여러 질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사역들을 막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 이후로도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내쫓고 아픈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4장 마지막에서도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셨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이적을 또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향한 시선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냥 유대인 중에 한 명 이렇게 여기고 했더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리.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변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이랬을 수도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그 병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것이 낫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좀 만져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만져보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 하나 좀 더 들어보고 뭐라도 하나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에워싸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유명 가수의 이 콘서트장의 그런 것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사실 콘서트장을 가보진 않았지만 TV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TV로만 보면 어떻게 해서든 그 연예인을, 그 유명 가수의 손을 한번 좀 잡아보겠다고 손을 뻗으면서 깍깍 오빠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막 보고, 오빠 사랑해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손이라도 한번 잡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 마이 갓, 오늘은 이 손 안 씻는다고, 앞으로 이 손 안 씻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장면처럼 오늘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어떻게 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 만져보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막 이렇게 겹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은 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 콩고물 하나 더 얻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게 따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이제 내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족,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내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생각으로, 그렇게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무언가 하나 더 떨어지지 않을까, 무엇이라도 좋은 거 하나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또 이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복 받으면 믿고 안 받으면 안 믿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복 받고 문제 해결되기만을 원하고 그런 것만 늘 추구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 속의 무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하죠? 제자들에게, 야,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떠받들고 추앙하고 이렇게 좀 더 유명해지고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고 할 것인데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곳에서 에워싸는 사람들 다 고쳐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일으키시고 경험케 하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건너편으로 넘어가자고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 드러내서 인기를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죠. 아직 이 상황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온전하게 더 드러나는 것이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또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더 드러나도록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더 뽐내려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냄으로 내가 박수받고 내가 찬양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오히려 우리가 앞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꾸 나의 의가 드러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그 자리를 피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 서기관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오늘 참으로 대단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 19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서기관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서 또는 제자에게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서기관에게 있어서는 이 고백이 왜 대단하냐? 자, 서기관으로 번역된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 뜻이 서기관, 성직자, 비서, 성경학자, 모세율법 학자, 교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상당히 지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고요, 성직자의 위치에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정식으로 이렇게 어떤 신학의 절차를 밟아서 그 위치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떤 예수님이 이런 교육을 정식적으로 밟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백인 것이죠. 자, 대부분 서기관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 편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어떤 전통적인 이 규례에 순응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 전통을 파괴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또 더 뒤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교만한 사람들이다,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신실하지 못하다, 자기들이 설교해놓고 그 설교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런 서기관이,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을 가지고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대단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인 것이죠. 헬라어로는 이 선생님 디다스칼로스, 히브리어로는 랍비라고 부르는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르는 이 호칭에서부터 이미 서기관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나오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지,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했는지 이 선생님이라고 고백한 거에서부터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요,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 랍비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곧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단지 좋은 스승,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 정도, 그 정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다, 근데 난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기가 있는 지금 위치보다 뭔가 더 대단한 위치, 예수님 옆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할 것 같고 그럴 것 같거든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 인생이 뭔가 쫙 풀리겠구나, 먹고 자고 입는 이 모든 일도 해결이 될 것 같고, 무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이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또 높게 여길 것 같고, 야, 저 서기관 참 대단하다 하면서 이 자기의 교만이 더욱더 충족이 되는,
그렇게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기관은. 자, 근데 이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런 서기관의 모습, 서기관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따름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고백을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우리도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만 하고 있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없습니까?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러한 상황들이, 그러한 신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과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나 따라와 봐야 뭐 별거 없어. 뭐 대단한 거 얻을 것 같지? 그런데 내 삶은 여우보다, 새보다 못한 삶이야. 그런 동물들보다도 나은 삶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데도 올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 질문에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서기관이 대답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저 예수님이 말하고 끝나죠. 우리도 그렇게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주님으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방금 말한 것처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 있는 한 내용은 내일 우리 또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을 말 그대로 고백하는 이대로 주님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선생님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참 주인,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나의 모든 것 이렇게 여기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따라간다고 말할 때에 그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